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06장입니다. 찬송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306장. 네,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7절까지 되어 있죠. 다른 에스겔서의 장보다 가장 짧은 구절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15장의 말씀은 앞장의 14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도 그렇죠. 예루살렘의 심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온전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불에 타고 그을려진 그런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네.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포도나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나 뭐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나무인가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로 만든 뭐 침대, 뭐 가구, 뭐 책상, 의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제격이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포도나무는요, 건물을 만드는 재료나 뭐 도구를 만드는 재료에도 되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올곧게 자라지 않잖아요. 나무 외형을 보면은 그냥 확 비뚤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외형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포도나무 꽃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한마디로 관상용으로도 포도나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또 포도나무가 불에 잘 타긴 하지만은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연료로도 이 화목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백성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자, 이미 불에 타서 그을려 있는 데다가 땔감으로도 전혀 쓸모가 없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백성을 불 속에 던지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불 속을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배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 땅을 항구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겠습니까?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소수민족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전사의 기질이 다분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에도 그 땅의 크기가 어떠하였냐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러한 나라마저도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남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겠죠.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이 당신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 갖고 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갖은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에 옮겨 심기도 하셨고, 밤낮으로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시면서 정말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만큼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어도 먹지 못할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며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면은, 또 좋은 포도 열매가 맺으려면은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자라야 할까요? 좋은 땅이겠죠. 네, 포도원에서 자라야 될 것입니다. 농부의 보살핌을, 농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적절한 토양과 이 적합한 영양분을 머금은 이 포도원에서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포도원이 아닌 들포도가 자라는 산림 가운데 있었어요. 즉 숲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들포도와 같은 이방 민족과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지도 않고 포도원 주인의 돌봄도 거부하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크게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불러 심판하고 그 땅을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과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와 같은 저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달라붙어야 되겠죠. 가지와 같은 저희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가치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재로도 꽝이고 관상용으로도 꽝이고 땔감으로도 꽝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으려면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거겠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자임을 증명해봐. 너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명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것이 마치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그것을 풍족하게 쟁취하지도 못합니다. 쟁취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설령 그것들을 풍족하게 쟁취했다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돈이나 애모나 명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하여서 사회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증명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많은 권력을 소유해야지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인정하지 않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변함없이 그럼에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위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가지된 존재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복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